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말씀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애용과 또한 새 계명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언을 지금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나 13절의 소 제목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라는 이렇게 제목을 나누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춰주셨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도 예수님은 성품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리싸고 제자들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선생이시고 주님이신데도 제자들에게 낮추면서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다 씻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어떠다. 그래 너희 말이 내가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라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너희보다 더 높은지 너희들도 다 알잖아.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을 발을 씻었잖아. 너희도 나같이 똑같게 여러분과 함께 사랑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면서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으로 계명대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겸손과 낮아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을 다 씻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존심은 상해서도 못하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까 우리는 주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가끔 한 번씩 자존심도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아주 자존심도 시기 질투 남의 티를 보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는 자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도 쉬어가면서 잠자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말씀 읽잖아요. 사탄 마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왜? 자기는 이미 지옥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너는 내 발비다 하고 데려오려고 지금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당연히 종이 주인보다 또 받는 사람보다 크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 당연히 크죠. 왜? 자기가 높으니까. 또 섬기는 자는 앉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해야 하고 이렇게 바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어린아이한테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지 않는다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후에 또 드리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즉 나는 내가 택한 자는 누구인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다 벌써 알고 자기를 판 자를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자기 판 자에게도 마지막에 사랑을 주셨고 발까지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누구인지 다시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이 말씀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복음도 전함으로써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과 또 발을 씻어주신데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곁에 떠나서는 절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19절의 말씀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승천하시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20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비밀과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즉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영접하는 자를 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과 저희 목사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나의 일만 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지 말고 남의 일을 하는 것도 도와주고 믿지 않는 영혼들 사람들에게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자구나 감동을 받으면서 그들도 또 예수님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췄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품 즉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성품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라도 예수님 성품을 담아야겠죠. 저 넓은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을 널그럽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6절의 말씀에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써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인간들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동받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정말 성품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또 반대로 말씀하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목사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너희 허리를 동의하라. 허리를 동의하라는 순종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준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도들에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말 함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영분별에서 알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분별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목사님께 함부로 했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너무 그 성도는 너무나 안타까워 불쌍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에도 사랑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받을 것이라 바로 존경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서로 받은 식기를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가고 있죠. 그럴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주고 만나면서 길가에서도 아이고 힘드시죠? 코로나 인해서 힘드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